순전한 삭개호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그 직업이 세리잖아요. 근데 세리 가운데서도 장이야. 그럼 세리장은 그만큼 권세가 있고, 세리는, 그 당시 세리는 그냥 공인된 도적놈이다. 그렇게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의 그 고혈을 짜내서 그렇게 자기를 채우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장이니까 이 사람은 아주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또 부자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부자다. 근데 이 세리장 정도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임의로 막 세금을 막 매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런 것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집중하세요. 여기 딴짓하지 말고 앞을 보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인물이었을 거다.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리고 백성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를 부를 때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삭개오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고 불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 여리고 이 지역에서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흉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방 알아보고 삭개오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다 취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삭개오를 왜 제가 순전한 삭개오라고 제목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이름 때문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전하다 혹은 정의롭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름은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그렇게 아주 못된 사람 취급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부당한 세금을 매기면서 부를 얻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예 무시당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당해버리는 이 삭개오는 소외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통과해 지나가시는 중에 이 삭개오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를 가까이 갔을 때 그 바디메오를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앞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 사역에 열심을 내셨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리고를 통과해 가면서 여리고 성문에서는 그 장님을 만났고 여리고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삭개오를 만나고 있는데, 그 문 앞에서는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요. 이게 조금 다른 그런 시각이 여기서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백성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아주 못된 그런 소리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다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런 삭개오와의 만남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바로 순환주간 바로 며칠, 한 2, 3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그런 삭개오 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귀결이 뭐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삭개오와 이렇게 만나고 삭개오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렸던 이 삭개오에게조차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통과해 지나가시는데 그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필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어떤 장애가 있느냐 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는 자기가 너무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 그 지역에서 아주 매국노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못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이 삭개오가 그 많은 군중들 속에 파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위험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너무 키가 작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무리들보다 더 앞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이 앞으로 가는 그 방향을 보고 그 앞으로 뛰어가서 그리고 뽕나무 위를 올라간 거예요.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뽕나무가 이거는 그
뽕나무하고 어떤 다른 나무하고 이렇게 합성이 되어가지고 생겨난 그런 뽕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는 이렇게 축쭉 가지가 늘어지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도 그 늘어진 가지를 붙잡고 올라가기 좋은 그런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자기를 향하여 오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죠. 열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를 꼭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그런 정말 열심을 보이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너무 쉽게 드러나버린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식사도 하고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이 등을 돌려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소외된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불러서 삭개오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기꺼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있는 그런 삭개오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을 거예요. 거기 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식사하고 그렇게 나누는 동안에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부자인데 소유의 절반을 딱 띄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 토색한 것, 어떤 사람에게 임의로 혹은 무리하게 그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렇게 내가 걷어들인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이건 삭개오의 진정한 회심이에요. 그리고 삭개오의 진정한 그러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삭개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삭개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나에게 진정으로 고백을 하고 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아내겠다고 얘기하는 이 사실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놀라운 그런 선언이에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현재까지 내가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뉘우치고
그리고 그 뉘우침에 따라 온전하게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외쳐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사요. 온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고 하는 이 마음, 소경을 통해서는 제자 사역에 대한 그런 열정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열정과 뜨거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와 멀리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교회와 이렇게 결별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혹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교회와 등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이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런 눈을 가지고 주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셨느냐?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그런 순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가 내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또 지금 나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생각이 나서 아 그래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아니면 아 요즘 믿음 생활 잘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만남을 한번 주선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혹 잃어버린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열정을 우리가 불태우며 다시 찾아내야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말세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시들해질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흥미 없이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바른 제자됨의 삶의 확실한 모습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바로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너희는 잃어버린 자에게로 먼저 가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 잃어버린 자가 내 주위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내 가슴에 담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예수님은 그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께 다 고백을 하고 토설하고 그리고 변화된 그런 행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런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맞이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 사역에 열정을 내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런 뜨거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음을 걸은 것,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오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내게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시대가 정말로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대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열정 나에게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붙들고